아침에 눈을 뜨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나가고 배우고 일하고 때로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를 떤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들 때 그냥 하루 일상적인 삶으로 당연한 것 오늘 지냈네 하고 잠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는 삶이 당연한 것일까요? 저는 소망교회를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종종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로 인생을 끝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 아침에 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새 생명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조그만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노래 가사말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또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것. 내 인생에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모세는 가나안 약속의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권면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그들의 목을 죽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더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광야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넘치는 복을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면서도 걱정이 앞서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복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 권력과 명예, 자녀의 손에 모든 축복을 넘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걱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러면 잠깐 기뻐합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금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야. 이거 그냥 내 몸에 배인 거야.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선물에만 익숙해져 선물만 관심이 있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원했던 것을 우리가 선물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잠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물에 모든 시선을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줄 그런 분이야 당위적으로 그냥 익숙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부모님을 대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집니다. 부모님을 마치 도깨비 방맹이처럼 여길 뿐인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도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처럼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아침이면 그냥 자동으로 해가 뜨는 줄 압니다. 저녁이면 저절로 해가 지는 줄 압니다. 밤이면 자동으로 밤의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줄 압니다. 그 뒤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삶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집니다. 삭막해집니다. 내 영혼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 기다림의 시간, 배움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기 원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 가지면, 인간이 뭔가 풍부해지면, 인간이 뭔가 높아지면, 인간이 뭔가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변질될 것을 이미 아시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목표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목표는 건강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분수를 네가 알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시간 속에 꺼져갈 존재인 것을 알아야 겸손해지기도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건강 하나님이 주실 때만 허락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복된 존재가 되기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자녀가 해달라 그러면 오냐 다 원하는 것 다 줍니까?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진정 자기를 위해서 주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할 때는 no, 아니요, 안 돼, 할 줄 아셔야 돼요. 때로는 궁핍함도 체험할 줄 알게 해야 돼요. 인생이 광야처럼 살아야 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감사할 줄 알아요. 기뻐할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를 존경할 줄 알아요. 저는 자녀들에게 다 퍼주는 부모들이 정작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낮추시길 원했어요. 그것은 복 주시기 원함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던 것 언제 당연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까?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건강이 어느 날 내게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신음할 때, 그렇게 가깝던 친구가 나를 호련히 떠날 때,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 3끼 먹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낄 때 그렇게 사모하던 예배마저 내 2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내가 2발로 걸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을 틀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만큼 이끄신 것, 이거 다 은혜였네요. 내 잘난 것 때문이 아니었네요.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내 자식이,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그렇게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다고. 우린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전염병의 아픔을 아주 몸으로 몸살앓이 하듯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예배당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 한번 만져보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다 빈 것이 다 내려놓았을 때 겨우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상적인 삶, 이만큼의 건강을 갖고 이만큼의 삶의 자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에 이끄시는 축복인 것을 경험할 때 내 삶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영혼에 노래가,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14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지면 우리 신앙도 떨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얼마나 영점 인생으로 내 인생을 고민할 때, 내 죄책감이 나를 억누를 때, 내가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탄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내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우리는 다시금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도록 우리를 굉장히 많이 배려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게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좀 기억 좀 해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이 인간이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래 계실 수가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기억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이런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단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뭘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네가 낮아질 때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제일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표현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네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 있었어. 넌 노예였어. 너는 자유자가 아니었어. 너는 억압받았어. 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 그런 너 자신의 자리에서 너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졌던 경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았던 경험, 내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구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넉넉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자유이냐? 네가 소유를 많이 가졌어?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네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은 책을 씁니다. 거기서 사탄의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참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에게 하나님을 잊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전략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안 돼. 그러면 저들이 이기는 거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저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까요? 저들이 성공하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바꿔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끈기가 많아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이것이 해결된 거야. 이 축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악마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늘 걱정을 하셨습니다. 풍요를 선물로 주고 싶은데 본래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고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인데 이 풍요를 축복으로 주신 것을 잊어먹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저들이 대답을 할까?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거 다 내 능력이야. 내 노력과 내 헌신의 결실이야 하고 자기를 높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먹게 될 거다. 계속해서 1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식이 많아? 네가 돈이 많아?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그 많은 부와 그 높은 권력이 다 내게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될 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쓴뿌리가 속에서 막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 낙담과 탄식의 소리,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 삶을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쓴뿌리가 자기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괴롭게 하는 인간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없는 것만 갖고 불평하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한 해독제를 주십니다. 한 가지입니다. 다시 기억, 다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부터 놓쳤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언제부터 그냥 내가 당연한 것으로 내 뒤로 다 제쳐놓는가를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기보다 겸손해집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본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본래 영적 인생, 바닥 인생이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제가 지난 세월 소망교회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소중한 분들을 만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 제가 받은 기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소망교회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기신 것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한 번 더 손 만져보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있을 때 한 번 더 보다듬고,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이 삶의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동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누리라. 여러분, 그 다음엔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밥을 먹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이 무더운 더위지만 바깥에 나가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한번 들어가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 내 생명이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감사하면서 서게 하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갖고 우리의 삶을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